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아주 여러분들께서 귀를 솔깃하게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 와, 이게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형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자신 있게 살아왔고 내 삶이 현재 있는 상태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며 또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하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잘 될지 잘못될지 우리가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내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다가 어떤 차가 나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왔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받을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미지는 항상 우리가 미정에 있는 상태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미래에 더 잘된 세계로 나아가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에서 저는 칭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앞날을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미래에 잘 형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좋은 세상을 예약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리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항상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리 하나님과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일어날 수가 있고 나쁜 일이 당했을 때도 거기서 빨리 회복할 수도 있고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마음의 생각과 같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형통하여 잘 살려고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은 어느 누구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삶은 배우면서 살아가며 또 경험하면서 성장하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도 하나하나 성장해 가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완성되는 사람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도 하나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를 더 완성해서 내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더 미치고 살아갈까?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갈까? 생명을 하나라도 구원하며 살아갈까?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통은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형통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여 미래의 좋은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되겠고 또 정치인이나 군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자기가 형통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검사나 판사나 의사나 어떤 교수들은 지식의 형통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인이나 체육인이나 또한 전문가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형통하였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을 잘 성공시키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내가 얼마만큼 일을 자신하고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내 일에 성장했던 그 결과를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베풀어 줄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항상 내 자신이서
그래도 내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돼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정말 반찬 하나 만들어도 잘 만들고, 내가 또 어느 사람들을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성실하게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 해주라도 내 말은 정말 진실한 말이다, 다른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말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에 성공하였더라도 인생 끝까지 지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삶 가운데 세상에서 존경받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대통령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로 보면 80, 90%가 전부 교도소를 갔다 오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고, 지금도 두 분이나 그 정치적으로 성공하였지만은 정말 그 갇힌 몸으로 지금도 계신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군 장성이 되었는데도 사병들을 성추행해서 또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갑질을 하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되었는데 논문을 조작하고 어느 학자가 자기 모든 자녀들을 문제거리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그 공부를 잘 못하는데도 잘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잘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또한 각종 그 전문가들, 그런 체육인, 음악인들도 스캔들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장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울타리에 갇혀 있는가, 우리에 갇혀 있는가를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앞날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행동했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형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진실하고 의로운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은 항상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그곳에서 빨리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세상에 어떤 문제가 터져 있었더라도 자기 자신은 담담히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많이 읽고 살아가지만은 현재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말을 검색하면 전부 다 설명해주고 있고, 어떤 병이 오더라도 인터넷 가서 보면 의사 이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왜 잘못될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 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도 해결하고, 내가 잘못된 습관도 해결하고, 내가 미래에 살아가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형통하여 복받는 사람은 진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자신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행함으로써 그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고며 행함이 됨으로써 내 앞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말씀 읽은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악인들에게 나쁜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남을 속일까, 어떤 일을 내 머리로 미워할까, 어떤 것을 내가 취할까, 이런 나쁜 생각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또한 그 나쁜 사람들이 어떤 길로 인도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이 동행하면 결국에는 선인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려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또 정직함과
공의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쁜 길에 설 때라도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 앉지 않냐는 것은 머무르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나를 구원하신 걸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자리에서 나쁜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 보혈피가 나를 지켜주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생활해서 성령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하면 선한 사람이 100%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로 꼬여서 선한 사람들이 넘어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로 지키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내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의 탐욕을 가지지 않고 살겠다고 약속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꿰일 때 또 돈 가지고 세상에 속지 않은 것 한 가지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어떤 돈이든지 내 통장에서 나가는 순간 내 돈이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내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사업하는 여러 사람들한테도 돈 거래를 합니다. 그 돈 거래할 때 우리는 그 돈이 당연히 친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쥐어가면 갚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논하기 전에 세상에서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10사람이 돈 꼬고 가면은 9사람이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 번 꽂아가지고 확률 10%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전을 받을지 이익을 받을지 그건 두 번째. 예. 그런데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원하면 너희는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 가운데 자기가 사업하고 또 내가 자기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취하고 탐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지키는 것은 어려운 자를 찾아가라는 거죠. 힘든 자를 찾아가라는 거죠.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300만 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1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자기 형편대로 나는 사람 주시고 내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쌀 몇 가마를 팔아드릴 테니까 그래도 자녀들하고 잘 사세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는 그랬습니다.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철을 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그걸로 소화를 시키고 그걸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말씀의 의로운 말씀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존재할 때 어떻게 내가 나쁜 길을 가서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끝없는 생명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도 내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끝없는 진실하고 의로운 삶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자전거 페달은요 계속 밟지 않으면은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또 형통하면 향락과 거짓과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세상에 나쁜 일은 다 골라서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돈을 꼬다가 갚지 않고 많은 나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아주 나쁜 짓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에 갈 길은 어디 가겠습니까? 어두운 골방으로 묶여서 가는 패망하는 삶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이 거짓과 무질서함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과 함께하지 못하며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살아간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똑같이 한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니까 너냐 나냐 이 자식하고 이렇게 다투면서 이렇게 재밌게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니까 어떤 사람은 저 좋은 대기업들하고 공무원이 되고 다 되면 공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주 자기는 처지게 됩니다. 점점 벌어져서 이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약한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 의로운 사람들과 다 똑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나중에 친구들도 만나게 못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당하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무질서한 사람과 함께하지 말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항상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잘못된 삶, 거짓 속에 살아갔고 특히 제가 책에도 기록하였지만 중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한테도 거짓말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제 마음에 쓰라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물이 더러워지면요 혼탁해서 고기가 죽어버려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방송에 보면 개천에 중량천이나 어디 보면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더러운 물이 위에서 갑자기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 물고기가 다 뒤집어서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러운 물에 사는 물고기는요 깨끗한 물이 오면은 그 깨끗한 물 속에 자기가 먹을 것이 없다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하고 또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결과가 되어서 또 어둠과 빛 가운데 되어서 그런 섞이면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일시적인 나무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불에 태워버리는 불쏘시개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이 한참인데 정말 길 가다 보면 칡덩쿨과 이런 그 덩쿨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큰 나무도 다 덮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덩쿨이 가을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만 황찬란하고 또한 그런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의 형통은 모래성과 같아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고개새와 같은 낭떠러지 삶을 살아가므로 위험한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엔 이기가 다가오면 망하게 되며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앞에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앞마당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앉아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으며 그 손으로 수고하는 결실이 항상 풍성하게 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꾸지 않고 내가 논아주며 많은 사람들을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결실도 감사하며 항상 서로 나누며 풍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가정의 아내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항상 좋은 생각으로 풍성할 때 그 가정이 잘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아내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자녀들은 항상 의로움과 풍부한 지혜가 넘치는 올리브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부모가 올바른 부모로가 앞날에 잘 이끌어 나갈 때 그 자녀들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좋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형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전통을 잘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다고 하면 그 전통을 잘 기며 우리고 살아가야 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로부터 잘못된 전통을 끊고 항상 의롭게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으므로 모세도 들어가진 못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 사실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재소가 나고 기도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후회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그 강직함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많은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 또한 특히 목사님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교육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자기 자신이 교회 지도자고 자기가 책임자고 명령자고 이런 존재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개인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빨리 회개하여 돌아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된 자 또한 목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 나오셔서 더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잘 맞이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는 사람들 생각보다도 더 위대하고 나음으로 우리가 잘 지켜나가며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위대함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모세의 오경을 읽은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어느 예배당에 가니까 어느 성도가 산쪽에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정말 한두 시간이 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시간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졸리지 않으려고 또한 내가 정성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려고 하는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글씨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게 내가 졸면은 사람이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천천히 끄덕끄덕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말로 해가면 성경을 2번 읽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하게 되면은 눈으로만 읽기 때문에 우리가 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읽되 우리가 항상 몸도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내가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가슴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과 뼈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의로운 형통이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무가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진리의 하나님은 가장 세상에 그 진리시며 옳고 진실한 모든 모습을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그 진리와 진실함과 그 공의로운, 그 의로운, 그 정직한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도 진실되고 의롭고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보디발의 가정을 내 일과 같이 하나하나 정직하게 잘 돌봐주고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봐서 요셉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그걸 보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항상 새롭고 미래에 긍정적인 삶과 미래에 잘 되는 삶으로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항상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보석과 같아서 항상 세상의 어둠에 나가도 그런 빛이 내며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하는 그 기초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진실하게 잘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살아가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을 때도 그 미래의 삶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와 같은 자녀의 형통이 있었으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며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살아가면 남편과 부부가 아내와 서로 형통이 잘 되면 그 가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돈은 아주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것은 왕의 권력이 더 강하다. 그런데 더 강한 것은 여자는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가정에도 보면은 아내가 잘하는 가정들은 정말 그 가정이 의롭고 진실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으셔서 교회의 잔잔한 일과 교회의 모든 밑바탕이 되는 일을 여성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있을 때 먼저 제자들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그 마리아와 그 여성들이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역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회 여성의 역할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밑부리와 같은 그런 곳에서 남자를 세상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또 있는 말 보면은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지만 남자를 지배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가정에서 부족하더라도 여자가 의롭게 남자를 잘 인도하게 되면은 그 남자가 편안히 자기가 목적하는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남자도 성공시키고 또 자녀들을 잘 돌봐서 의로 인도했을 때 그 가정에 자식들이 더 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아갈 때 마지못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스스로 일을 잘 처리하여 의의 형통함으로 요셉은 주인과 같이 평안하며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요셉이 어쩌다가 또 감옥에다 가둬놨는데도 감옥에서도 너무 진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감옥에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과 형통하며 그 감옥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다시 그 의로움이 다시 드러나서 애굽 총리까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살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그 손에 맡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진실함과 의로운 삶으로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죄인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자유로움으로 공의롭고 의롭고 안전한 섬김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서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 총리까지 되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어 29년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 정직하고 각종 신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여 과거의 나쁜 전통을 바꾸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세상의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과거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경임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실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의 자신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약속한 것은 곧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홀로 있더라도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잘 존경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여 주셔서 형통하는 삶으로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왕이 의로운 정치를 했을 때 그 백성들은 편안히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항상 대통령이 몇 년마다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 위하여서 어느 대통령이든 대부분 다 노력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 독재국가의 우리 이웃나라만 보더라도 그 당을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서 그 자유와 또 모든 그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또 독재국가들을 우리 북한을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법도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공개 처형을 해라. 그러면 그날 총살당해서 재판도 없는 하루 이틀 만에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독재국가의 삶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이 자유의 나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운영되는 이 대한민국 너무나도 좋은 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세상 어느 국가들을 바라보더라도 무엇으로 비교해보더라도 남북 간의 분단 빼고는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5G라는 그 인터넷이 나와서 지금 핸드폰을 누르면은 그냥 1초도 정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금방금방 다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통관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도 그렇고 또한 모든 뭐 배달이나 또한 어디를 행하는 것이라도 또 정부의 어떤 민원관계를 처리하도록 즉석으로 다 되며 인터넷으로 다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 이 나라에 대해서 불평분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고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되는 길을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더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지혜로워 구원을 얻으며 의인이 형통하며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의인 가운데 살아가서 많은 생명을 서로 살리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나 곤충이나 또는 동물들이나 새 이런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또한 그리고 죄인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찮고 우리의 생각과 더 부족한 사람들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 멍청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또한 정말 낮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형통하면 진실하고 의로운 새 생명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과 악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거짓이 상대방이 이해 있는가, 엉뚱한 것을 말로 하면서 내게 다가오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깨이고 저한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솔깃해서 그렇겠구나, 그렇게 한다 보니까 물적인 것은 아무것도 저한테 주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기예요.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물적 보장은 아무것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한테 어떤 일을 저질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도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어디 가서 대화를 한참 하다가 아무리 들어보더라 이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말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있지만은 나에게는 보장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 물적 보증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적 보증을 증명해서 저한테 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요, 더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나를 속이려고 왔으면 물적 보증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떠나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통장에서 인출하여 다른 사람 주는 순간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행위를 할지라도 하여튼 절대 통장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기도하고 차라리 그 사람이 정 원하면 여보,
내가 당신을 1,000만 원 이런 거를 줄 수는 없지만 내가 10만 원 주겠다. 이거 가지고 가서 쌀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고 가라고 그러죠.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형통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다 알려주시고 또한 병자나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가진 채찍과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십자가를 우리는 공유해야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제약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각자 주신 의로운 은사를 받아들여서 항상 그것을 실천하고 또한 내 교회를 완성하고 내 가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가 항상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좋은 습관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귀한 어르신들의 귀한 그 신앙의 모습도 본받아 가면서 우리는 배우면서 내 자신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항상 공의로운 일을 하게 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선을 행하는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형통하여 마음의 소음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과 선한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정말 이 굳은 땅에서 새싹이 나와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어려움 속에서도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힘들지만은 신앙생활을 참고 견디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수고와 힘든 짐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의로운 삶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 향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일에 동참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좋은 인생의 좋은 결과만 생각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고 탐스러운 결실을 많이 새기시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